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의 실천적이고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됨과 두 번째로 7절부터 16절까지의 영적 성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첫 부분인 하나됨에 관한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만을 위한 이익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품사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이미 주어진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동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나누지만 실상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움직이고 귀하게 사역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지만 오직 자기의 성장과 성공만을 위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혼자는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료와 지체를 허락하십니다. 아담이 홀로 있어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꼭 배우자만이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는 사람들이 돕는 배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은 모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배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사랑받는 그 은혜로 성장하여서 사랑을 나눠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통하여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쓸쓸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바로잡아주며 믿음의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면서 믿음의 공동체는 귀하게 세워지게 되고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써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지경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라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보듬어 안아 함께 자라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힘써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온갖 노력을 다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즉각 실천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당위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라 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새롭게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하나됨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주어진 성령의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합니다. 합당하게라는 말은 딱 맞게, 알맞게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과 목적에 알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2절의 말씀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겸손한 자세, 두 번째로는 온유한 자세,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의 자세, 네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다가 상처받고 깨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에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하나됨의 사명과 은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중에 누군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남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그 자세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아니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전능자의 힘으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복수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과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오래오래 참으셨고 또한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에 언급된 인격적 자세는 본질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인격적 덕목들을 추구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격적인 자세를 갖고 이웃에게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도덕적인 결단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해답은 결국 에베소 5장 18절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인간적인 교제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언젠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불안하고 한계가 있는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저 나만을 위해 독점하고 가두어 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누고 공급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호수라고 해도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다라고 불릴 만큼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기가 살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지 흘러나가지 않아서 고인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해는 엄청나게 크고 물도 많지만 염분이 많아 아무런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해는 고인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체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공급받아도
그 물을 흐르고 나누지 못하면 결국 아무런 생명도 품을 수 없는 죽은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흐르고 나누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물이 공급되고 그 맑은 물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흐르고 있는지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성령의 귀한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그저 내 안에 머물게 해선 안 됩니다. 함께 나누고 전하고 흐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에 힘써 지키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은 지킬 수 있겠지만 평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에너지가 그 안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키라는 말에는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와 비전이 없는 공동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통해야 되고 바라봄이 같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싸움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 한 몸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란 똑같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붕어빵을 찍어내듯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획일화되는 것이고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삶의 습관도 다르고 사용하는 말의 액센트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말을 잘 알아듣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직업이 다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이러한 다름이 같아지는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소리들을 화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지휘자의 솜씨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거의 승리하는 것 같은 깊은 절망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세상에서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절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분명 세상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세상의 거대한 풍조와 맞서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들입니다. 분명 실개천은 바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흐르던 실개천이 개울과 합류하고 개울이 강과 합류하고 강은 마침내 바다에 이르게 되면 바다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류하기 위해 계속하여서 열심히 힘써 그 길을 걷는다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이루고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된 은혜를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